믿음 테스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주제가 원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제도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 고엘제도, 노예 속량법.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개념은 탕감이에요. 탕감이란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한 방에 끝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방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은 그냥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 이걸 제도화시킨 것들이 이제 4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인데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안식년 그러는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건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땅의 안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사람이 안식년을 가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 안식년 갖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땅이야?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안식년 갖는 게 아니에요. 땅이 안식년을 갖는 거지. 이게 뭐 되지도 않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성도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사람은 안식년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년 한다 그러면 땅이네 그러라고요. 땅이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2절에 명확히 나오잖아.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뭐 다 아는 얘기죠. 6년 동안 파종하고 소출 얻어라. 7년째는 파종하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 마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날아온 씨앗도 있고 해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약자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폐하법이 있죠. 이렇게 귀퉁이 남겨두라. 흘린 거 줍지 마라. 추수할 때 폐하법. 또 하나는 뭐냐? 안식년이에요. 약자들이 먹고 살게. 또 뭐 네 거니까 너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너도 가서 주워 먹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왜 만들었죠? 땅의 지력을 회복하자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면요, 땅도 지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은 땅의 지력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게 있잖아요. 그 약자들 먹게 만들고 좀 여유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 가지고 살지 말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또 약자들을 위해서 뭐 윈윈이죠. 다 살게 안식년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너무 이렇게 조직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무슨 전략 본부 이런 게 있는 교회가 있어. 교회가 무슨 본부가 있어.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너무 죄송합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너무 억지로 너무 달달 볶지 말고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니라고. 그게 사업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죠? 욕심내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크리스찬의 목적은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숫자도 들고 뭐 헌금도 들고 뭐라 그러죠? 또 이게 영역도 들고 그게 발전이잖아요. 이게 뿌리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 나온 거지. 성경은 발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전이라고 얘기해요. 온전. 그래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회복이죠. 회복. 똑같은 전인데 발전이 아니라 온전이라고. 온전. 온전은 맡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려고 그러지 않고 발전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온전해지십시오. 우리 온전함이 뭐죠? 우리 다 더러운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 여호와께 성결, 깨끗해지면 그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자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땅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다. 잊지 말고 잘 쓰임받는 종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식년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볼 때 악용이지, 악용. 그죠? 그만합시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좀 길어요. 8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핵심은 믿음 테스트죠. 안식년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49년도 안식년이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도 안식년으로 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번째 해, 50번째 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거는 51번째 해도 소득이 없죠. 왜냐하면 추수할 때까지 또 못하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3년 먹고도 남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의 믿음. 그럴 리가 있어. 얘네들도 그렇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 줄게. 근데 이거 잘 믿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평생 한 번 맞겠지. 100년 되신 분은 2번 맞겠지만 내가 100세 넘으신 분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100년 전에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뭐 어떤 목사님은 100세 목회 그러는데 말로 그러는 거지. 이게 100세가 되나? 100세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희년은 평생 한 번이라고. 평생 한 번은 3년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안 돼요? 저는 가끔마다 이런 거 볼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떤 가족인데 뭐 다 때려쳤대. 그리고 온 가족이 뭐라 그래? 집 팔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2년 동안 했대. 그거 뭐 토픽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와 아름다운 가정 막 이러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참 크리스찬들이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야, 집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 간다는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린 그거 못 하잖아. 여러분들도 지금도 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3년 정도는 선교지 가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하러 다니든지 3년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가져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뒤부터 봅시다. 20절, 21절 두 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들 얘기죠.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죠. 3년 동안 먹게 하리라. 뭐 이런 거. 아마 이거 믿음 가지고 딱 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쓰면 되나? 한 3천만 원 정도 쓰면 되나? 하나님이 그 49번째 해에 48년째 해겠네. 그죠? 빵 터뜨려 가지고 한 1억 좀 줄 줄 알아요? 그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쓰면 되잖아.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한 2억 좀 달라 그래. 그러면 한 뭐 6천만 원씩 쓰면 되잖아. 저도 알아요. 그 2천만 원 남는 거. 헌금해 헌금 거. 하여튼 그래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식은 뭐냐 하면은 그 신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신년이 언제부터라 그래서 7월이라 그랬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대속제일에 나팔을 불면서 그때부터가 신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뭐죠? 대속제일. 탕감이죠. 1년 동안의 죄를 한 판에 용서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은 그냥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뭐라? 영단번, once and for all.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힌트를 준 거예요. 봐라, 1년 그걸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너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그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게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 원래 탕감. 우리 어떤 죄가 있다라도 탕감 그러면 끝나잖아요. 탕감. 그래서 우리에게 원상회복과 치유와 해방을 주신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막 짧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팔고 샀던 거 다시 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감의 원리죠.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희년을 이루러 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희년이거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희년이라고. 희년.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 희년이 뭐예요? 대속죄라고 똑같다니까요. 탕감. 한 판에 다 끝내주신다. 탕감, 자유. 그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레위기 모르면 예수님 말씀이 뭔지 원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년을 지킬 때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니까 남은 연수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만약 희년을 지킨다 그러면 40년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 땅 몇 년만 쓸 수 있어요. 9년밖에 못 쓰잖아 더. 그리고 45년이 됐어요. 4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지겠지 땅이요. 이해가 되죠? 이런 거 계산하라.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얼마. 그리고 희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49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싸겠지 그때는. 그거 계산을 하고. 그건 뭐 상식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치 있는 땅인지 해가지고 속여서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가게 같은 거 팔라 그럴 때 가짜 손님, 이게 알바생 모아가지고 막 벅적벅적 하는 거 같이 해서 와 장사 잘 되네. 그리고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관계가 깨지죠.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고 관계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 팔아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속이지 말라. 또 읽어야 되나?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한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뭐 상식적인 얘기죠. 이렇게 희년 제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고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테스트니까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앞부분 얘기죠. 복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죽어라 이런 일대로 하고. 좀 믿음 갖고 사세요. 믿음 갖고 멋지게 사세요. 믿음 갖고.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잖아.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어떻게 복 주지. 그래야 되는데 알아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잖아. 그죠? 참 애쓴다. 그죠? 예.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테스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여기 딱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지금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격려합니다. 쭉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엘 제도인데 이거 룻기에 되게 많이 나오죠.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러는데 무른다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는데 바둑 두잖아요. 이렇게 바둑 한 수만 물러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달라는 건 뭐죠? 그 매매를 되돌릴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팔았는데 안 팔어. 그럴 때 물러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침에 너무 은혜가 안 되나? 이렇게 화투를 칠 때 낙장 불입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한번 내놓은 패는 다시 무르지 않는. 죄송합니다. 경건한 분들에게 내가 죄송한 걸 알려주는 낙장 불입 그런 거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화투를 치면 괜찮아요. 하라 그래. 예, 낙장 불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 너무 은혜가 안 되네. 하여튼 그래요. 그죠? 계약한 거 돌려준다. 왜 그러죠? 가난하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 나오미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땅 팔아먹고 갔잖아요. 그럴 때 다시 자기가 판 땅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돈 없으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판 거 되살래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팔아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그죠? 그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가서 이거 우리 땅인데 내가 팔았지 가난해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 내준대.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게 되살 수 있는 권리, 그게 고엘이에요. 첫 번째는 친척,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죽어라 돈 벌어와가지고 옛다 돈 그럼 팔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친척도 안 되고 본인도 안 되고 하면 세 번째 방법이 뭐죠? 신연이에요. 신연. 50년 내면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원상 회복이에요. 원상 회복. 친척의 힘이 됐던 스스로의 힘이 됐던 신연은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던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고엘제도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상 회복되는 방법 세 가지. 친척, 두 번째 스스로의 힘, 셋째 희년. 그러니까 원상 회복되는 게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 물르는 거 안 되는 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성벽 있는 성내 가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도시죠, 도시.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가옥은 이 고엘제도에 해당 안 됨. 또 하나는 레위인의 재산 이런 건 무조건 돌려줘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고엘제도를 악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아니라 그러니까 성내에 있는 거죠. 성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부르주아들. 거기에 도시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팔면 도시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을 하겠죠. 거기 막 인테리어도 잘하고 뭐 집도 제대로 짓고 투자를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엘 제도가 거기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야가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되팔아. 그럼 뭐예요, 그거? 그죠? 그 투자한 돈이 얼만데. 다시 되팔면 그 원래 판 돈으로 갚는다 그러면 질서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거지 가난한 사람이 악용하는 데 쓰라고 준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되팔라 그러면 팔아주지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고엘 제도 없음. 그래서 도시에서는 안 돼. 지천으로 깔려있는 들판에서는 되지만 이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성벽이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리고 레위인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다. 왜냐 레위인이 땅 없잖아요. 레위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레위인이 얻을 수 있는 땅은 도피성밖에 없어. 도피성 땅을 또 팔아먹었대. 그러면 언제든지 물러주라 그런 얘기죠.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 받지 말고 식객들 잘 돌봐주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은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우리 한국에도 식객이 있었잖아요. 식객 많이 둔 사람은 3,000명도 두고 그랬다며. 이렇게 좀 넉넉함이 있으면요 좀 먹여주고 그러라고요. 동족들의 이자놀이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도 넉넉하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하게 주신 분들은 반드시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중요한 거라고. 뭐 없는 분야가 없으니까 인색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노예 속량법이에요. 39절부터 55절까지 쭉 나오는데 뭐 핵심은 이거죠.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팔려왔으면은 그냥 형제같이 여기면서 잘 생활하다가 때 되면 돌려보내라. 안식년 되면 돌려보내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온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난 조선시대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아니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노비 많을 때 50%가 넘었대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세종 좀 넘어서 가지고 갑자기 노비가 확 늘었어요. 그게 노비 종모법이라는 거죠. 종모법. 옛날에 종부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면 무조건 노비예요. 그러면 노비 수가 확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신분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이렇게 못된 남자들이 이렇게 여종 이렇게 막 범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사실은 그 양반의 자제일 수도 있는데 애를 낳은 거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 자식을 노비로 삼는 거지. 재산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홍길동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노비가 팍 늘었다고 재산 들고. 이게 망할 놈의 제도지. 그게 빨리 망했어야지 그런 나라가.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동족을 노비로 삼는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팔아먹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삼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건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1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잘 돌봐서 돌려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풀어주는 일, 속량하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도, 희년 제도가 있을 때는 열심히 힘을 다해 가지고 속량해주고, 고엘 제도 이런 게 있냐? 그러면 네가 돈이 있냐? 그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친척들이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 주는데 힘을 다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량할 수 있는 힘이 계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죠. 예수님께 들어가서 속량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속량시켜 주고. 우리 다 죄의 종들 아니에요. 뭐 딴 거보다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속량시켜 줘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 소개는 할 수 있죠. 소개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 우리 죄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예수님께 내가 속량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뭐 시간, 물질 다 줬잖아요. 그거 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관계가 뭐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다음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잠깐 소개시켜 주는데 그런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돈 생겼으면요 관계 위해 쓰라고. 돈을 관계 위해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방치하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요 1년만 들에 놔두면은 들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늘이도 들판에다 1년만 놔두면 맹수가 돼서 나타날 거야. 들깨가 뭐 딴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애 풀어놓으면 들깨 돼요. 들깨. 집에서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예쁜 고양이가 그냥 들판에 놔두면 들고양이 돼요.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덤비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남편이 들깨 된 분들이 있죠. 남편이 들깨야.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들깨가 돼 있잖아. 관심 좀 가지라고. 관심 좀. 그죠? 사과도 좀 깎아주고. 그 남편들이 집에서 없고 처음부터 그 광화문 가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지구 돌아와가지고 괴로워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 돌봐줘야지 들고양이 안 된다고. 잘해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자녀들 들게 될까봐 맨날 안아주고 대화하고 용돈 주고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들깨가 아니야. 이제 집게가 돼버렸어. 그런 거죠. 관계를 위해 쓰십시오. 놔두면 안 돼요. 교회 목회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자꾸만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컨택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 들게 돼요. 교인들. 자꾸만 관계 힘과 능력과 시간을 좋은 관계에 쓰면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25장 표제어를 이렇게 삼았어요. 사람답게 살게 만들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만들라.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주셨고 신년제도 주셨고 고혈도 주셨고 속량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내가 해방되었듯이 모든 사람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